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단편 설교가 되겠어요.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는 환호, 속으로는 오해. 겉으로는 환호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으로는 오해가 그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평안으로 좀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수양관에 있어서 평소에 뉴스를 곧잘 보는데 수양관에서 이제 뉴스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가 이제 어제사 뉴스를 몇 가지를 청취하면서 아이고 이런 일도 있었구나. 뭐 공사장도 무너졌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이 좀 시끄럽죠. 이제 한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한번 대통령 선거를 또 한번 또 치러야 될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주변이 시끄러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제자훈련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 이게 이제 세미나의 이름이 뭐냐면요. 왼편에 있죠. 칼 세미나라고 그래요. 칼 세미나. 콜드 5탄에 콜 ED가 붙어요. Cold to Awaken Late 이렇게 돼 있어서 평신도를 깨운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다 아시죠? 오카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에 헌신하신 분이시고 또 그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사랑의 교회가 또 아름답고 귀하게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교회 부설기관 내 국제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에 상당히 헌신된 특화된 그런 훈련원이 있어요. 그 훈련원에서 섬기는 세미나입니다. 칼 세미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합동측 교단인 우리 개혁주의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사실 이 세미나를 거의 필참하는 세미나입니다. 총신대 출신들은 필참하는 세미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저는 그간에 좀 참석할 기회가 좀 없었다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9시 10분에 끝났는데 전체 일정을 쭉 이제 참석을 하면서 참 유익했습니다. 참 유익했고 또 많은 도전도 받고 내가 한 사람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모르고 목회를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방향 그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초점 있게 이렇게 끌어가시는 그런 명확하게 이끌어가는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항상 인간은 배우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던 사람인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에게 많이 배웠고요. 많이 또 유익했습니다. 제게 유익한 것은 결국에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 유익한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더불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씀을 섬기면서 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전들을 좀 잘 나누고요. 올해가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이 끝나는 6년으로 끝나는 그런 또 한 해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좀 어떻게 목회를 방향을 섬김을 가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좋은 방향성을 또 배우고 오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녀온 이야기들은 제가 앞으로 차츰차츰 좀 풀어내도록 하겠어요. 여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 말씀 기도회에도 여러 지체들이 함께
또 기도하셨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옆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시작.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네, 그래요. 제 이야기는 간략하게 요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서 무슨 날입니까? 무슨 주일?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이게 이제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나무, 우리 올리브 먹잖아요. 검은 거 좀 이렇게 좀 연두색 먹잖아요. 그 나무의 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여서 종려주일 이라고 이름을 유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또 갖기도 한다는 거죠. 종려주일로 시작한 고난주간의 일정들, 성경은 어떻게 일정을 갖고 있냐면 종려주일은 이제 오늘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의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목요일이 이제 가장 많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게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아마 목요일 심야에 잡히신 것 같아요. 심야에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까지 새벽 내내 잠 한숨을 주무시지 못하면서 신문 받으십니다. 신문.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사형으로 언도를 받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못을 맞으시면 십자가에 이제 오르십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경, 금요일입니다. 3시경 예수님이 숨지시죠. 숨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가무덤에 급히 안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치하지 않은 빈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온전히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성목요일, 금요일, 성금요일, 토요일, 성토요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 신앙 세계 안에서는 성금요일 정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1시간,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한 주간의 문을 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한 사건,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성 입성입니다. 성으로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자,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실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어떤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손을 번쩍 든 어린아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원하는 걸 주십니다. 마치 자판기처럼요. 그때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니? 너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에게 자판기처럼 준다 그랬잖니?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을 하니? 라고 묻자 아이들이 이내 대답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예화입니다. 근데 이 예화는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 양심과 마음을 찌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무엇처럼 여긴다? 단지 그래 맞아요. 단지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 넣었어요. 돈 넣고 1번 눌렀어요. 1번이 쪼르르륵 떨어집니다. 내가 돈 넣었어요. 2번 눌렀어요. 2번이 쪼르르륵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값으로 동전이든 지폐든 넣어서 얻잖아요. 마치 주님을 나의 원함에 따라서 내가 1번 누를 때 주님이 1번을 줘야 되는, 내가 2번 누를 때 주님이 2번 줘야 되는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니? 주님, 헌금했잖아요. 내가 주님께 헌금 드렸잖아요. 마치 그 주님을 자판기에 동전 넣는 동전처럼, 넣는 지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만 되는 분으로서 우리가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은근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 속에 빠져서 돌고 도는 쳇바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려주일에 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리신 거죠. 이 기대를 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그 길을 오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기대에 맞추려는 신앙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이제 앞두고 계십니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벳바게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계속해서 나가서 숙식을 하신 장소가 어딜까요? 갑자기 퀴즈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딜까요? 세 글자. 나사로가 있는 곳 어디죠? 베단입니다. 베단이. 예루살렘의 동편인데 베단이로 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가 약 3km 정도? 멀지 않아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그렇게 멀지 않아. 한 1km, 1.5km 떨어진 지점인 거죠. 멀지 않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예루살렘의 성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상황이신 거예요. 자, 2절과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의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너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끌고 오너라.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성경책에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까? 소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장 소제목에 들어가시다. 그리고 나서 거기 괄호 처리 혹시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오케이. 거기하고 또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또 어이구야 요한복음 12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걸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색깔이 워낙 틀리단 말이에요.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할 때는 사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무려 이 4명의 성경의 저자, 이 사복음서 안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모두 들어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4명의 저자들이 모두 중요하게 살펴보고 꼼꼼히 기록한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의 새끼를 탔어요? 아니. 자,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보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자, 바꿔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아니면 부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나귀를 탔는지 나귀의 새끼를 탔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는. 유독 마태만 그래요. 마태만.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모두 다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유독
마태복음 마태만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나귀도 함께 끌어왔으니까 나귀도 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꼼꼼히 쳐다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이거 마태복음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기록했어? 마태복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마태가 독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인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이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특별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을 성취하신 모습이에요. 구약의 사건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사건이 무엇이냐? 스가랴서 9장 9절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5절에 보면 꺾은 표시 기억돼 있어요? 기억돼 있고 거기에 밑에 주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기억하고 밑에 주석 표시 기억이라고 안 돼 있어요? 해설 안 돼 있어요? 이사야 62장 11절 그리고 콤마하고 스가랴 9장 9절 돼 있죠? 오케이. 자, 그 말씀 끝에는 혹시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 끝에 하였느니라 하고 끝에 스가랴, 그렇죠, 9장 9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행위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를 각주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요. 뭐 본문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의 말씀에는 분명히 나귀와 함께 나귀의 새끼가 함께 언급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본문에서는 나귀,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나귀, 그 또 하나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옮겨 적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유대인들의 구약적인 사고를 배려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본다면 결코 마태복음의 이 기록과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서로 보충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다.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러나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네, 맞아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화려한 성문을 제가 거기를 가보질 않아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 화려한 성문을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자, 말이 커요? 나귀가 커요? 말이 커요. 나귀가 커요? 나귀의 새끼가 커요? 나귀가 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중에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가장 작은 것. 또 다른 표현으로 가장 또 가장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리고 또 가장 그래 맞아요. 보잘것없는 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거를 그림을 또 검색을 해봤어요. 했는데 많은 화백들이 차마 예수님을 나귀 새끼로 묘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흰말. 흰말을 들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는 장면, 그게 뭐겠어요?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화려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가 상당히 초라한 거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아주 경차 중에 아주 작은 차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지 않겠어요? 겸손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성문을 초라하게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좌우에서는 도열을 해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성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 지나갈 때 도열한 사람들이 뭐 했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도열한 사람들이 뭐 했대요? 말고. 나무를 흔들고 없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쵸? 그리고 자기의 옷을 길에 펴고. 자, 이런 아까 봤던 이런 그림이 이제 상상이 되는 거. 이건 지금 뭐 상상도입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많은 화백들이 백마처럼 큰 걸 이렇게 그렸는데, 그나마 이게 좀 말을 좀 작게 그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좀 낫죠. 좀 상당히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나귀가 좀 초라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오는, 상당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시작. 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여. 이 역까지예요. 이 역까지. 왜냐하면 뒤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은 마태의 추가 기록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호산 이런 노래 부르거든요. 호산나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 맞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청중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렸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테면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서 호시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아나. 그래서 이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구원하십시오. 우리 이제 형통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 의미가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 의미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로마의 정부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더욱이 이 호산나라고 말할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호칭과 이것이 결합이 되어지면 더욱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주의죠.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만 말해. 이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3.1운동 했잖아요. 1919년 3월 1일에 할 때, 그때 대한독립, 그래, 맞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세워졌을 때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면 나라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지만, 일제 치하에서 대한독립 만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독립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아주 적당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계자가 드디어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로마를 몰아내달라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환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 의미라면, 당시 1세기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또한 어떻게 들렸을까요? 폭동의 언어로 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폭동을 일으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구호가 돼버린 것. 그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합니다. 즉 로마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이 무리들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적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본문의 상황에 백성들이 지금 뭘 외치고 있어요? 그래 대한독립 만세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들 무리들의 집단 이기심,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외침을 예수님에게 지금 전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오해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환호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가 정치적 구원자가 되어서 그를 기대하고 외쳤던 자기들의 바램을 예수에게 투영시켜서 예수가 이 바램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를 환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그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그 땅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가 그려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도 진짜였을 거예요. 자기들의 속박이 풀어나길 원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심이 낳은 오해는 너무나 컸던 것이죠. 왜? 그 외침의 끝자락에 무려 주일날 입성했는데 월, 화, 수, 목 지나고 금요일이니까 무려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예수를 환호하던 무리들이 폭도가 되어서 예수를 뭐하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의 무리로 변절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환호는 사실은 거짓된 환호였던 거죠. 참된 환호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외침 속에서 예수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자기 기대 속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를 환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 로마의 압제를 꺾어주실 능력자,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내 삶의 문제를 조금 낫게 해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문제 해결자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향해서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종료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막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을 향해 들어가실 그 일을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기대 속에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12명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어제 다락방 실습을 했어요. 이따 실습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버린 사람 몇 명이죠? 그랬더니 전부 다 버렸다고 해서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한 명은 남아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한 명은 남아 있어요. 누가 남아 있었죠? 맞아요. 요한이 남아 있어. 왜 요한이 남아 있었죠?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네 제자에게 위탁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명 중에 10명을 한 명은 죽었죠. 가룟유다는 죽고 11명이 있었는데 11명 중에 10명은 모두 다 뿔뿔이 도망가고 어디 숨어서 바라보고 있겠죠. 이 상황을. 그런데
이 요한만이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가 보라 네 어머니라라고 말을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던 것을 본다면 요한만 남아있던 상황인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오래 장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자들의 기대 속에는 십자가에 죽을 예수는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를 쫓아다녔고 따라다녔던 이유조차도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새로 예수가 열어줄 새 정부에서의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일러스트를 막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막 지나가면서 막 손을 흔들고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의 새끼 타고 초라하게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청주 회중을 향해서 과연 막 손들고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셨을까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걸어가지 않으셨겠어요? 너희의 환호와 내가 걸어갈 길은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다. 사람들의 기대를 내가 너희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길을 지금은 못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래요. 주님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친히 피 흘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정은 예수의 피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저는 이제 왔어요. 실은 늦게 끝나니까 피곤하고 해서 하루를 또 더 자고 토요일 날 오려고 했는데 일단 제 몸도 좀 컨디션도 그렇고 해서 집으로 늦게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왔어요. 금요일 날. 근데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인데 제자 훈련 스케줄 중에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목장 모임이거든요. 근데 거기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이거 소그룹은 다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의 다락방에 오전에 참관을 해요. 참관을. 아이고 안성에서부터 저는 여기 서대문까지 올라왔어요. 예, 멀미가 걱정이 돼갖고 멀미약을 먹고 뭐 그랬는데 서대문까지 올라와서 다락방 참관을 해요. 참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일식 3찬이 나온다 그랬는데 좀 더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세 분이 한 다락방을 갔거든요. 이제 세 다락방의 순장이 오셔서 한 명 목사님을 데리고 자기들 이제 모임 장소로 갑니다. 이제 걸어갔어요. 공덕동에. 걸어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인도를 이제 앞전에서 보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이 필요하지요.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거기 모두 다 이렇게 목회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을 갓 졸업하신 분들, 또 부교육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 또 부모 이런 분들 많이 오시니까 실습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습하는 장소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이제 오전에 참관이고 오후에는 실습을 좀 했습니다. 목장에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다락방이 저는 뭐 소그룹이니까 한 7-8명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락방이 인원이 많으면 5명, 순장 포함해서 적은 공동체는 순장 포함해서 3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임의 몰입도나 깊이가 어떨까요? 그래요. 나눈 이야기를 속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4명이었어요. 4명이 함께 성경을 나눕니다. 예, 감사하고 어떤 분은 예습을 좀 충실히 해오신 분도 있고 보니까 3명 중에서도 예습을 좀 충실히 하신 분, 깊이 묵상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말씀만 적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여튼 같이 모임을 나눴습니다. 제가 인도를 했죠. 나중에 모임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의 인도는 어땠다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해줘요.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혹시 제 평가서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따가 이게 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모임을 나누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 예수 피의 능력으로 성도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피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예수 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과연 그 예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피의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제안을 해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 예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잠깐의 환호에 유혹받지 않으셨어요. 잠깐의 그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기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잠깐의 환호, 우리의 잠깐의 어떤 예수의 인정, 우리의 잠깐의 예수님에 대한 찬송, 그것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분이시지 나의 잠깐의 환호에 예수님은 쏘구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내가 조건부 성도가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조건부 제자가 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조건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제자이십니까? 그래요. 조건부 제자. 주님, 제가 지금 이거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원하는데 이 원하는 대로 주님 해주시면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 무리들과 같은 조건부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 조건부 신앙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라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여라! 예수 죽여라! 우리의 조건부 신앙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조건부 신앙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 기도회 때 저는 또 이제 좀 염려를 했죠. 제가 없으니까 성도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그 염려 되잖아요, 사실. 오히려 저는 막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오재경 목사님 강의 마지막 강의였거든요.
계속 그 생각은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잘 되고 있나 뭐 어쩌나. 근데 금요일 지난 그 말씀 기도회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또 오셔서 같이 또 기도를 뭐 제 안사람에게 물어봤죠. 여보 누구 왔어? 누구 안 왔어? 이게 물어봤죠. 물어보면서 이렇게 오셔서 같이 빠진 사람 없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유 나도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금요 기도회 이름이 뭡니까? 말씀 기도회. 말씀 기도회입니다. 금요 말씀 기도회.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가늠자가 없어요.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이 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본질이 되고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나의 바램과 나의 원함이 내 신앙의 본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미끄러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거에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거든. 주님의 길을 걸으시잖아요. 걸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믿음 속에 말씀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먼저 앞세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머무르려고 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매일 성경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모로 제가 뭐 올해 연말쯤 되면 우리 6년 끝나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이나 이런 묵상 가이드를 좀 바꾸어 볼까 그 고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좋은 묵상의 툴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좀 보시죠.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가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주님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주님이 걸으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걷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 말씀의 기도지. 아니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 뭐 돈 달라 하나님 나 병 고쳐줘 내 자식 좀 어떻게 좀 해줘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정말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노이로제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로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이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매 순간 멈추지 않고 순간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우리가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질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을 좀 제안해 드려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좀 전도에 한번 헌신하시는 거예요. 이번 기간 동안 헌신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근처에서 뭐 차 마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편안하게 교회 오셔서 차 드셔도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근처에서 커피숍 가지 말고 교회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저 냉장고 털어서 드세요. 마음껏 내가십시오, 여러분. 예, 얼마든지. 예, 날마다 전도에 헌신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한번 미디어를 한번 좀 끊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미디어를 끊거나 절제하거나. 예. 뭐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참 이렇게 뭐 세미나 안에 딱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주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미디어 금식이라고도 하죠. 혹은 이제 끼니 금식인 거야. 한 끼든 혹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서 금식한 정도의 비용을 다음 주에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드리신다면
그런 헌금들이 모여져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목적 헌금으로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예물들은 우리 구제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플로잉할 수 있도록 뭐 뿐만 아니라 하루든 혹은 3일이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난주간을 6일을 금식하더라고요. 6일을 금식하더라고요. 6일을. 그래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요, 세상 정부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 정부의 임금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죠? 대통령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그죠? 우리는 세상 정부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나가신 길이 바로 이번 주예요.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실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리들이 깔았던 겉옷처럼, 무리들이 환호했던 흔들었던 종려가지처럼, 그것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의 용어였죠. 오늘 우리의 옛자아가 혹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흔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환호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기대와 조건을 이제는 우리가 좀 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내가 어떤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시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시작. 네, 첫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님이 걸으신 길을 함께 걷게 하시고 지나가는 고난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마지막 3번째 기도는요, 나의 삶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섬겨야 될 기도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나라를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피차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